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편 읽고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456쪽이고요. 이번 챕터는 창조라는 제목으로 피조물의 세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런 거예요. 창조란 신의 본래적인 풍부함 때문에 생기는 이데아의 현실화이다. 이거 좋은 문장 같아요. 창조란 신의 본래적인 풍부함 때문에 생기는 이데아의 현실화. 플라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어거스틴도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는 소제목이 많이 은근히 좀 디테일하게 좀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왜, 제목이 왜예요? 왜 세계는 창조되었는가?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합니다. 선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이유를 댈 수가 없다. 세계 창조에 대해서. 이런 말은 플라톤도 왜 세계가 창조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라는 건 선한 신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야. 선한 신이 선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세계도 있는 거야.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내용이. 자, 진희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선이 저도 나왔어요. 선에 대해서, 창조 그리고 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라고 한다면 이게 왜 이 최초로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어 반복이죠. 신은 신이고 선한 신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보았고, 언제도 사실은 왜 챕터에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에 앞선다 뭐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무엇으로부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또 재밌겠습니다. 따져보면 세계가 왜 창조되었는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가 왜 이러이러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답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선한 신에 의해서 창조됐어. 그래서 세계도 창조됐어. 이런 대답이에요. 선을 그럼 통해서, 세계는 곧 선인가요? 네? 그럼 세계는 곧 선이고 선은 신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요 문장으로 유추해 보면 세계에 선이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뭐 선한 행동이나 뭐 선한 것들을 그걸 보면서 그러면 저거는 선한 신으로부터 저 선이 왔겠지. 그래서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도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논리는 세계에 만약에 선이 없다고 쳐봐요. 악만 있어. 그러면은 세계를 창조할 필요가 없겠죠. 선한 신이.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게 되게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이 세계를 만든 이유는 선 때문인데, 선한 것, 착한 것, 바른 것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니까 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선한 신이니까 선한 걸 창조. 이런 논리. 책 내용은 아닌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던 건 장티푸스가 한창 유행일 때 기독교 서양 세계에서 그때 이제 그게 나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이 생기는 걸로 기독교인들은 인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맨몸을 두드리면서 이제 순례길을 걷는 모습들,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씻지 않아가지고 생긴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하수구나 뭐 이런 그게 과연 악한 걸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병이 생긴 거는 몸이 더러워서 생긴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흉측해진 모습들. 근데 지금에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되게 배척을 했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역사적 차이로는 현재로는 서양이 훨씬 더 장애인들에게 열린 세상이지만 옛날에서는 역사로 살펴보면은 동양인들이 장애인들에 있어서 더 간대한 사상을 보였던 거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증거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동양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신이고 서양은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적인 게 강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자연도 선하진 않죠.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그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무분별하게 석유라든지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의 처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100년 전에 우리는 똑같은 기술력으로 석유랑 그리고 이제 수소 기술이 똑같았대. 오히려 수소 기술이 더 높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더 많이 그 기술력은 똑같더라도 그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석유라 가지고 석유 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 100년 전에 우리가 수소를 사용했다면은 지금의 이제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선한 신이라면은 수소를 유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신은 언제나 방관하고 있고 많은 신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관은 또 선인가 악인가? 악이라서 방관하는 건가? 선이라서 방관하는 건가? 선이라서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와서 처벌을 주는 거는 또 잘못된 거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서 선이 선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악의 신의 게임에 녹아든 게 아닐까. 원래 무슨 게임을 주는 게 뱀으로 표현돼가지고 그 루시퍼가 모형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가 사실은 천상계의 이인적격인 존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신은 또 유일신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남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데 또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지고 이쯤에서 좀 말을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네. 배가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꺼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이제 명화로 보는 질병의 세계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이 저도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 이용했던 책인데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중세 정말 13세기 요럴 때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뭐 아프면 전염병이 돌면 그 전염병에 대한 원인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노한 신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고요. 수행자들이, 수도자들이 그 채찍질하면서 사람들이 그게 점점 세레모니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채찍질하는 과정을 순례하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약간 퍼포머틱하게 바뀌어가면서 전염병을 오히려 더 옮기게 되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해까지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경향성 안에서 신을 얼마나 신은 신이다, 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인간이 이제 고행과 더불어서 고통을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하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 중세에 되게 팽배했다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에 대한 인식을 극단적으로 보실 수 있었던 그런 사례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란시스 고야라는 사람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되게 특이한 경향성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 고행의 순례길 그 그림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아마 인간이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다. 뭐 이런 형태로 뭐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신이 또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신인 것처럼 인간 역시도 신이 마음만 먹으면 창조하지 않았을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다른 글들을 한번 제가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된 그냥 쪼가리 지식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간의 근원이 사실은 없음에서부터 왔다라고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란 그 없음의 상태로 계속 되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떤 창조의 형태 그리고 창조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무엇으로부터 창조했는가 이런 건데요. 세계의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생겼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영원한 물질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를 합니다. 유출설이 있잖아요. 신플라톤 학파에. 유출설을 따르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한한 것, 뭐 변화하는 것 이런 게 신의 본성에 속한다고 보여줄 수 없겠죠. 아니 무한한 신이 변화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유한한 것과 변화하는 것을 유출할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만 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거 지니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 되게 논리적이다. 맞는 말이네. 앞선 맥락과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챕터 짤막한 문단을 요약을 해보면 창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로티누스의 유출설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로부터의 창조인데 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자인 이유는 유출설에 기인한다면 유출설은 이제 본질, 핵심의 근원에서부터 유출이 돼서 어떤 만물이 진료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런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악성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전부 다 신에서 기인한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기를 하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잘 알려진 그 그리스도교의 원죄론을 되게 정당화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언제라는 제목이에요. 소제목. 창조의 시기는 영원 속에 즉 시간의 밖에 있다. 영원은 시간의 밖에 있어야 되죠. 세상의 우주의 밖에. 뭐 시간이란 물체의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야 비로소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물체와 시간은 동시에 물체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창조와 더불어 비로소 있게 된다. 신은 모든 시간을 벗어나 있어요. 신은 시간 바깥에 있죠. 우주 바깥에서 이 세계를 관조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요. 신은 항상 동일하고 세월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신의 오늘은 영원이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시간에 앞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앞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백록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신의 존재에는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요 파트 관련해서? 앞서서 인간의 죄, 원죄 이런 맥락과 무엇으로부터의 창조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신이 시간성과 공간성에서 되게 자유롭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인간에게 입각해서 본다면 인간의 존재는 곧 시간성이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그 이후에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생각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원죄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근원적인 죄를 그 집단적인 죄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 죄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죄성 자체는 시간성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과 시간성 그리고 공간성 자체가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인간은 사실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게 된 이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유한성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죄성에서 기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런 지점과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책에서는 잠깐 언급이 됐었나 안 됐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름이
펠라기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 부분을 찾아보시면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다, 없다 이에 대한 논쟁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다음 소제목이 세계의 과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길어요. 요것만 하면 끝나네요. 자,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세계 과정의 진행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료, 시간, 영원한 형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들의 도움을 빌어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진료. 진료는 모든 창조된 존재들의 기체이다. 기체이다. 뭔 소린가? 창조된 존재의 실제성을 부정하여 이데아만 실제적인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 철학자는 비록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원형만이 참되고 충만한 진리이고 실제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라톤과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 모상은 모상에 지나지 않으나 비록 그 정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이 모상들은 실제이다. 이 모상은 지금 우리 창조된 피조물, 이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모상은 모상이지만 실제야. 플라톤은 다르게 말했죠. 이데아만이 실제한다 그랬죠. 이론론이잖아요. 이 세계를 이데아를 본받은 모상일 뿐이야. 실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봤을 때는 이 세계는 허구이고 가짜인 거죠. 복사품이니까요. 근데 좀 달라요, 이 질감이. 어거스틴은 모상도 실제야. 이데아도 실제인데 모상도 실제야. 이 세계도 실제야. 그에게 있어서는 진료는 거의 없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이건 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진료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이 세계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거의 무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료는 형상이 없는 것이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진료의 사명이다. 무로부터 만들어지고 무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 진료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생긴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무에 가깝지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진료에는 천사들에게 있어서처럼 정신적인 진료와 자연의 물체에 있어서처럼 물체적인 진료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죠. 어거스틴은 그대는 형상이 없는 진료에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대는 이 진료를 무에서 거의 무와 같은 것으로서 만드셨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우리만큼 위대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 사람은 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459쪽을 보면 진료를 시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를 것 같다. 진료는 모든 시간에 앞서서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식도 없고 질서도 없는 곳에는 변화도 없고 따라서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타나고 체험되고 측정되는 것은 진료 안에서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변화에 의해서 시간이 생기고 또 이 변화는 진료 안에서 여러 형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변화 과정 및 시간의 범주 밑에 있게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천사들에게도 진료를 인정하게 된대요. 시간과 요거 중요합니다. 시간과 피조물은 동일한 것의 두 가지 측면이다. 영원은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영원은 변화를 모르나 시간은 변화일 뿐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피조물들은. 영원은 변화를 모르지만 시간은 변화일 뿐이다. 영원한 존재는 스스로를 하나로서 그리고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시간이 뻗쳐져 있다는 뜻의 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시간에 대한 기억과 시간에 대한 예견을 가지고서 뻗쳐져 있는 것은 영혼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시간에 관한 지각을 정신적으로 뻗쳐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시간은 정신 자체에 의해서 재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그는 다시 근대적인 개념, 특히 시간을 직관의 형식이라고 하는 칸트의 견해에 접근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에 대한 서술이었어요. 그 다음에 형상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시간 관련해서 혹시 좀 혹은 뭐 진료 얘기도 아까 했죠. 모상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진희님 어떠세요? 저는 뒤에 이어지는 형상과 관련해서 정리를 마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형상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형상 이제 되게 길게 나와요. 이거 길게 나오는데 아, 예. 우리 진료와 형상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되게 예. 열심히 했죠. 근데 진료와 형상을 여기에서는 우리 신과 인간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좀 날것의 도식화이긴 하지만 신이 선한 것이고 전지전능한 어떤 이데아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고 해가지고 형상이라고 하고 세계의 피조물 어떤 대표격으로서의 진료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저는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든 피조물 여기 460페이지 한 가운데에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잘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문제 논집 83 이렇게 해서 보이는 그 괄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모든 피조물 심지어 진료마저도 형상을 필요로 한다. 우리들은 진료를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때 선한 신이 형상으로서 존재하는데 마치 플로티너스의 유출과 같이 완전히 버리진 않았을 수도 있죠. 차용해서 써본다면 진료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이제 불풀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시간이 뻗쳐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영혼에 대한 얘기들 있었죠. 그것처럼 신의 선함이 간혹 뭐 계속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혹 진료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또는 천주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은총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그 은총에 대한 개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형상이 진료에 입을 때 또는 선한 신이 피조물의 세계에 내리는 것, 그것을 이제 은총이라고 보았는데요. 그 은총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함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얘기가 되며 그 진료와 형상의 여러 가지 관계성 자체를 이 안에서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는 문단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저는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이 과연 그 형상 또는 선한 신이 우리 인간 피조물 진료에게 내려와서 은총으로서 선함으로써 이끌어준다면 우리 앞서서 인간 자유의지 얘기했죠. 그럼 자유의지는 어디 갖고 무슨 쓸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자유의지는 또 어디로 갔고 나름의 해석을 더해 본다면 자유의지는 은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부터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제가 딱 듣고 생각난 게 저는 얼마 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SBS의 무슨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소개해준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한 분노를 느꼈었거든요. 그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정신을 차리니까 제 주먹이 바닥을 헤쳐서 손이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화난 것도 처음이고 주먹이 나도 모르게 제어가 안 됐다는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충격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어린 애기들한테 그 갑자기 뽀로로라든지 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용 유튜브에서 갑자기 귀신 같은 게 눈알이 파인 그런 귀신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가장 뾰족한 물건을 찾아라. 그리고 자해를 해라. 만약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 알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부모님 죽이러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 현상 자체도 끔찍한, 모자이크해서 방송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끔찍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 그 순간 제 이제 제어끈이 놓쳐가지고 엄청나게 저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유치돼. 저는 진짜 그 하가 그렇게 오르면은 정말로 이제 그 뭔가 끌어오른다는 그 느낌이 이제 받는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딱 그 느낌 되고 의식을 차리니까 이미 주먹을 바닥에 내려쳐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분노를 저도 모르게 표출했죠. 이게 그나마 정의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나마 정의로운 방향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도 충격 먹고 그 영상 자체도 충격을 먹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제가 그런 범죄자에게 강력한 분노를 느끼는 건 악일까요? 저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의라고 생각했지. 근데 폭력적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유의지는 언제나 이제 가장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다루는 주제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악인들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준 결과가 그런 거고, 저 같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는 그런 악인에 대한 분노이죠. 만약에 신이 선하다면은, 제가 만약 그 악인을 말 때렸다 하면은 그 악인부터 처벌할지, 폭력을 당장에 가까이 한 저를 처벌할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신보다는 우리를 지켜주는 가드, 신을 어떻게 보면은 가시라도 읽고 가드라고도 읽잖아요. 근데 신이 가시 아닌 가드라면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정리 안 됐지만 이 마무리 멘트로 정리한 것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지는 좀 됐지만, 신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이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 익숙한 정의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어거스틴의 공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게 주류가 된 철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 있겠죠. 그런 신학이라는 것도 사람이 결국 만든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책도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것도 당시의 시대적 한계가 있는 텍스트이고 당시 사람들이 썼으니까요.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신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지금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변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신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신도 약할 수 있고 무기력할 수 있어요. 무기력한 신. 혹은 뭐 어쨌든 다양한 상상력을 신에 대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의 신관념, 책에 나온 것처럼 이런 되게 오래된 신관념이죠. 이런 절대적인 신관념을 갖고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이 되게 나쁜 지금 시대의 관념에 안 맞으니까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이런 신관념을 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신관념을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그래서 신관념의 재조정, 재창조가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자유의지도 우리가 신은, 그러니까 이건 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뭐 신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신은 어쨌든 인간한테 자유를 줬잖아요. 어떻게든 신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주셨단 말이죠.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인간을 기계나 로봇을 안 만들고 인간이 거스를 수도 있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마저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놀랍고 위대한 게 아닌가 신이. 아무튼 그런 생각? 이건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일 텐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재해석하는 혹은 뭐
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은총을 받아들일 때에만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아예 고정점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지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이제 은총이 되고 신의 어떤 선함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기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 자유의지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교부 철학을 주창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교 철학의 체계를 완성을 했고 그런 맥락 안에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생각들이 많은 수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지는 여러 다른 주제들도 질문을 더해 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문장을 읽고 여기 좀 있는데 뭐 영원한 진리 안에 즉 신의 아들 안에 개인의 이데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461쪽에 보면 창조될 때 진료가 형성되는 것은 아직도 시간 밖에 있으면서도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동시창조라고도 하고 이 창조에 대해서 뭐 낮과 밤, 하늘, 땅, 바다, 공기, 불, 인간의 영혼 등 많은 것들이 당장 그들의 최종적인 형태 그대로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로 생물, 인간의 신체 같은 다른 형성물들은 점진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겨났다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형태 발생적인 구별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오늘날 현대에서 철학을 한다는 건 과학을 안다는 거예요. 과학적 관점. 철학을 진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최신 과학들 뭐 뇌과학도 있고요. 행동 심리학 이런 것들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철학화하는 거. 내 생각으로 바꾸는 그게 확실한 방법인데 이건 당시에 이제 뭐 거의 한 1500년 전에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 개인의 추측만으로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오늘날에 어떤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철학을 하려면 과학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형상들은 시간과 더불어 전개되는 씨앗의 힘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근데 옛날에 철학들이 그래서 당시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구가 뭐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던 시기였으니 얼마나 오류가 많고 오해가 많겠어요. 요즘에는 엄청난 과학적 성과들이 막 터져 나오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철학을 할 필요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문장들이 좀 오늘날에는 좀 힘을 잃어버린 그런 게 아닌가. 자, 뭐 진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요 정도 하고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요 정도가 이제 끝인데요. 진희님 뭐 어거스틴이나 창조에 관련해서 네, 앞선 얘기로 저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신이든 그 신이 자신에게, 본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신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런 응답할 수 있는 본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 개념을 신 철학을 우리가 만들면 좋겠죠. 신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고가 그러니까 좀 지금 시대에 맞는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낡은 신 개념 그런 신을 믿으니까 좀 가부장적인 신,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이 자꾸 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거스틴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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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